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이 복선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8편 말씀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의 한 그런 속하는 한 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10번에서 12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대상을 확대해서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른 시편을 보면 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아니면 이방 나라들 이야기하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8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온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 만물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음색이 다른 다양한 그런 악기들이 하나의 곡을 연주하면서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같은 시편이 오늘 시편 148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그의 모든 천사, 모든 군대. 또 3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 4절에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4절에 하늘의 하늘들은 가장 높은 곳, 궁창 위의 물들을 뜻하는데 성경이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 궁창 위의 하늘은 마치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신들의 영역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온 세상 만물을 향해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영역에 속한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는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그저 찬양해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손길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서 땅에 속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시선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찬양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그럼 여기서 용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상은 거대한 바다 짐승을 말하는데요. 성경의 뱀과 또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뜻하는 것이 용이라고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바다 깊은 곳에 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런 신적인 존재로 추앙되었던 그 대상이 바로 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예배 대상이 바로 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땅을 위협하고 혼돈하는 그런 세력,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들에게 또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 그 어떤 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들조차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과 땅 위의 모든 생물, 그리고 땅 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과 거대한 산과 모든 이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서 강하고 두려워할 만한 존재나 또 아주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크고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은 지위 고하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시편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그러면 찬양의 대상을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상, 그 존재 자체를 말하거나 그 대상의 속성이나 또 그 대상의 행적,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그 대상이 가진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8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관련된 것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의 대상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곧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그 말은 바꿔서 또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관해서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여러분,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우아함과 아름다움,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뿔을 높이 드셨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 권세를 부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주셨다. 즉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14절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우아함, 존귀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8편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시편 148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그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크고 강한 경배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 가장 강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그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시편 14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의 가장 제일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관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에베소서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달아가서 우리 또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 입술과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함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위대하심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와 한 주간의 삶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또 경배를 받으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